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가든 고통과 학대와 수모를 다 당하고 있었던 안희숙 사모님. 감옥 안에서 일본군 군복의 단추를 다는 일을 하다가 주일날은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무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7번, 네, 자네는 최고의 학부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훌륭한 가문의 딸로서 교사 생활까지 하지 않았나? 교養과 상식이 풍부한 훌륭한 여성이 감옥에 들어와서 감옥의 법을 안 지킨다고? 그러자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사실 나는 죄도 없이 잡혀왔어요. 바른 말한 게 죄입니까? 하지만 일단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감옥의 법을 잘 준수해서 하나도 어긴 일이 없습니다. 그러자 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똑바로 서서 나 형무소 소장은 대일본 제국 천황 폐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가 성전을 승리로 끝내기 위해 온 국민이 일심으로 일을 하지만 일손이 모자라서 형무소 죄수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때문에 57번에게도 일요일도 일할 것을 명령한다. 그 책상을 손바닥으로 땅땅 내려치고는 쏘아봤습니다. 그때 안희숙 사모님은 벌떡 일어나서 소장 옆에 바짝 다가가서 소장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나 안희숙은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루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하고 일에 드는 날에는 쉬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주일은 일할 수 없소. 소장이 어이가 없다는 듯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늘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내가 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았소. 그러니까 일본군 소장이 볼 때 비록 신사참배 거부로 감옥에 갇혀왔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관찰한다면 신앙에 대해서 늘 타협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 같이 보일까요?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일까요?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로마서 12장의 원리 5가지를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전한 적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강해를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5가지의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상 5가지 삶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그리고 올바르게 자기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적인 헌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리는 세상과 구별하기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1547년 영국 런던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태어납니다. 같은 날 태어나지만 한 소년은 왕좌, 한 소년은 거지,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아버지한테 쫓기던 톰은 엄격결에 왕궁으로 숨어들고 톰은 서로가 너무 닮은 에드워드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왕궁에서 답답하게 살던 왕자는 자유스럽게 런던 거리를 거닐며 친구들과 노는 게 꿈이었습니다. 대신 톰은 왕자가 되어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둘은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기로 합니다. 잠시 왕궁 밖에 나가 놀고 싶은 왕자의 요구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궁 밖에 나갔던 왕자는 곧장 거지 톰으로 오해받아
거지로 살게 됩니다. 자기가 왕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습니다. 왕궁에 머물게 된 톰은 자기는 진짜 왕자가 아니고 거지 소년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또 믿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 잠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자 에드워드는 켄티와 왕초한테 끌려다니면서 구박을 받는 동안에 왕궁의 화려함과는 너무 틀린 밑바닥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난하게 살게 된 원인이 잘못된 정치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헨리 8세는 전쟁을 일삼고 과중한 세금으로 국민을 괴롭히는 왕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깨달은 에드워드는 다시 왕자의 신분을 되찾으려고 노력하지만 거지들한테 놀림만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일즈 기사를 만났습니다. 마일즈 역시 에드워드를 왕자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켄티한테 구박당하는 것이 불쌍해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죽게 되고 왕자의 왕위 계승 소식이 전해집니다. 톰이 왕위에 오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위를 계승하는 날 에드워드 왕자와 마일즈가 왕궁으로 급히 향합니다. 드디어 톰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지려는 순간 에드워드가 경비병을 따돌리고 들어섭니다. 잠시 멈추어라. 에드워드 왕자는 바로 나다. 장례는 잠시 혼란이 생기고 욕심이 없었던 톰이 에드워드를 반가워합니다. 그래도 신하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를 증명할 수 있는 물증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였고 에드워드는 켄티의 도움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왕자라는 증거로 내놓게 됩니다. 왕자에서 졸지에 거지로의 생활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에드워드는 왕위에 오르고 거지 시절 배고프고 불쌍한 삶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에드워드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서민을 위해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합니다. 이것은 마크 트웨인이 지은 왕자와 거지 줄거리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만 만족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을 등한히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부끄러움을, 세상에는 유익은커녕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왕자가 거지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왕자는 왕자다운 품격과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기를 이루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전적인 헌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특정한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복한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은 이제 삶의 진정한 변화를 위한 출발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항복했다고 해서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인도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토록 그렇게 많이 결단하는데 왜 제자는 그토록 없단 말입니까? 그토록 결단은 많이 하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말씀의 적용대로 사는, 즉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부족한 까닭입니다. 바울이 제시한 한 가지 이유는 정말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정말 구별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위해 오늘도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곤 합니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에서는 80%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했지만 인구의 75%는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아니 우리 교회, 우리 목장, 우리 주변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몇몇 국회의원들이 발의하여 법안으로 만들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안이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같은 것은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정할 때 정말 야당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제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주는 악법인가를 안다면 자기 당에서 법안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나서서 반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순전히 정치꾼들만 모여있고 당리당략만 일삼는 패거리들로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악법들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종종 우리 자신에게도 주변에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세상적인 냄새가 진동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건 그거고 내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배자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정치 세계에서도 공무원 세계에서도 교육계 안에서도 국무위원이라고 할지라도 경제계 속에서도 사업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 다 드리고 주차장만 나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거의 불량자 수준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웬일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사는 모습과 그들이 말하는 가치와 사는 내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조절이 안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복이 흐르는 통로임을 알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항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크고 선하신 복이 흐르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최선의 것을 얻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이 많이 보일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모습이 더 많이 보일까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